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이 좀 길지요. 이런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되세요. 한번 줄여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 보면은 일단 욥 보면 큰 부자예요. 그리고 땅도 많고요.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양들, 뭐 낙타 이런 가축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소유로만 이렇게 뭐 풍성하고 부유한 게 아니라요. 그는 덕망도 있고 믿음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참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복 있는 욥의 인생에 갑자기 큰 어두움이 몰아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요. 가축들과 곡식들이 다 없어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7자녀가 10자녀죠. 10자녀가 다 여러분 한꺼번에 죽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여러분 건강하던 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종기가 나가지고요. 옛날 악창이라고 그랬는데 종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든 욥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보니까요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신의 그 탄생을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욥은 절망 가운데 오직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욥의 탄식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건데요. 그 마음, 욥의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 저 좀 빨리 좀 죽여주세요. 왜 안 죽여요? 저 좀 빨리 죽여주세요.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깊은 곳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중환병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욕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욕 같은 환경을 겪어보지 않으셨죠? 일부만 겪은 거지, 일부만. 근데 욥은 이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목회자가 되면은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분은 또 막 진짜 죽었는데 또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다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처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절망해요. 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해. 여러 날이 아니라 여러 달이야. 그러니까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니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낮이 오면 낮이, 밤이 오면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다리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대수술을 한 다음에 고통이, 다리가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 누우면 밤을 거의 꼬박 새. 그래서 깜빡 잠들은 거예요. 왜 낮에 또 자고. 이게 참 힘들더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러 달째 제대로 잠을 못 자. 욥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이제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친구들이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오는 거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와 엘리후라는 친구까지 모두 이 네 사람이 찾아와요. 이 친구들은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욥이 참 좋은 친구들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좋은 친구가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친구. 다시 한번.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친구. 자,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 당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여러분 소망이 정말 끊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죠. 이 친구들이 욥이 이제 병이 들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모두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고 서로 연락을 해요. 다 멀리 살지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달려왔어요. 고통받고 있는 욥을 위하여 각자의 지역에서 서로 약속하고 이제 함께 달려온 거예요. 그래도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친구들이 오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한번 봐요. 12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병이 들어가고 악창이 나고 여러분 그 종기가 났으니까 뭐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막 썩어 들어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욥이 누구지? 욥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참 이게 사실 모르는 거지.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달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친구를 보자마자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욥이 변한 모습에 친구들이 넋을 잃고 여러분 소리 질러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7일 여러분 밤낮으로 함께 지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는데 이는 욥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이심전심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 멀리서 달려와 함께 울어주고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건 참으로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를 바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친구가 어려울 때, 또 슬픔에 처해 있을 때에 빨리 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 함께 울며 한 마음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런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친구. 신앙을 가진 친구. 자, 욥이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보고는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고통의 모습으로 욥은 완전히 바뀐 거죠. 세상 친구들도 이렇게 빨리 찾아오고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고 함께 울며 이심전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친구는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끝이야. 거기까지가 전부야. 육체는 위로할 뿐 그 사람의 영혼은 위로를 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이게. 욥의 세 친구는 내가 몸이 많이 상했구나 하며 몸도 위로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말로 영혼까지 여러분 위로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를 여러분 원했어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육체와 영혼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 이 친구들은 욥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요. 이게 대화의 폭이요, 얼마나 여러분 넓습니까? 단순히 육체만 위로하고 끝나는 대화가 아니에요. 세상 친구는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는 이렇게 병문안 같은 게 와가지고 몸이 어떠냐, 근데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프냐, 아픈 부위가 어디냐,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병명이 무엇이, 묻는 데서 끝나고 병문안 와서 그 한마디 하고 그냥 그게 위로야. 그 한마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몸도 고통을 받고 있고 영혼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모른 채 가는 거예요. 영혼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육체만 위로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영혼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여러분 안겨주고 그 영혼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좋은 친구는 신앙을 가진 친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라, 그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진,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물론 육신의 위로도 주지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친구는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가진데 신앙 이야기 아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좀 거시기해. 저도 그래. 친구 만나면은, 누구 만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반드시 육신의 위로도 해주지만 반드시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신앙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시고요. 그런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유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친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친구. 자, 사람이 이제 받는 고통에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심각한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고통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 고통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릴 틈도 잠깐의 쉼도 없이 아주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쉰다든가 멈춘다든가 그게 없어요. 지옥의 고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가 늘 통통해. 그건 다 그들 옆에서 먹기 때문에 갉아먹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요, 천국에서 쉼도 없지요, 평안함도 없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통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그 고통을 완전히 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고통 자체가 없어. 눈물도 없죠, 당연히. 이별도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도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각기 다른 고통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 자녀라고 고통이 없고 뭐 불신자라고 고통이 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고통이 따른다. 근데 각기 다른 고통이야. 이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악한 자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시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막 그 저쪽에서 막 늑대가 발톱을 막 내밀면서 막 달려와. 그래가지고 핥히고 물어 뜯으려고 해. 그때 여러분 힘센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늑대를 여러분 쳐서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지요. 또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런 황제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황제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 나중에 진멸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선한 백성을 죽인 그 히틀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선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히틀러를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도 있고 그렇게 권력도 있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 히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특별히 선한 사람을 해치지 이제 못하도록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줘요. 자, 여러분, 이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을, 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고 죽게 하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은 그 악인들에게 주는 고통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타인을 위한 고통이 이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위한 고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위험한 길로 자꾸 나갈 때, 자, 위험한 길로 나갑니다. 어린아이가 늑대인 줄 모르고 막 여러분 나가요. 자꾸 여러분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 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가 자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를 입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이 뭘 드리냐면 매를 대가지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줘.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고통을 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이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한 고통이므로 그 고통을 받을수록 오히려 이게 축복이 뭐냐면 생명이 지켜지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믿는 사람들이 당장 왜 나를 고통스럽게 왜 이렇게 막혔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마음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붙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마음을 몰라. 어릴 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아끼고 저렇게 아끼고 수고하고 막 적금을 하고 이러면 왜 우리는 뭐 풍성하게 막 주지 왜 엄마 뭐 하냐고 그 돈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크면은 엄마의 그 자기를 사랑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알 수 있듯이 똑같아. 그렇게 철이 안 들면 어쩔 수 없어.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때로는 매를 대고 징계를 이렇게 할 때 그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막아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왜? 조금 더 가면 얘는 너무너무 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아시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그걸 하나님의 그걸 모르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가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오긴 와.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오는 거야.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셔.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딱 어떤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징계하시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분들이야. 예. 그래서 사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그냥 징계가 그냥 끝나. 그리고 다시 복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부모들은 이걸 잘 생각했다가 자녀들은 또 분별을 못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그 사람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실력을 기르도록 하시려고 주시는 훈련의 고통이 있어요. 무슨 고통이 있다고요? 훈련의 고통. 이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더 큰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인 거야. 더 영적 성숙을 위한 더 큰 훈련. 갑자기 큰 돈을 얻고도 그것을 만약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실력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식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 자녀에게 줘버리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 재물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망해. 키우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큰 회사인데 그 자식들이 이렇게 아들들이 한 셋 있어. 그러면 큰아들한테 주는 게 당연해 그건.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 회장이 봤을 때 이 아버지 회장이 봤을 때 큰아들한테 주면 안 돼. 그래서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안 주고 막내한테 때로는 주기도 해. 둘째한테 주기도 해. 그렇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큰아들한테 주면 좋지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큰 축복을 맡기기 전에 그냥 무조건 큰 축복을 막 맡기는 게 아니에요.
큰 축복을 맡기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양한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럼 그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군인을 생각해 보자고. 자, 군인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막 맨날 아침부터 아니면 막 저녁 늦게까지 막 훈련을 시켜요? 죄를 많이 져서 그래? 그럼 왜 그래? 그 군인을 좀 강한 군인으로, 힘 있는 군인으로 그렇게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그 규칙을 따라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무슨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움이라 그러는데 뭐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총 맞아 죽는 거야. 안 돼. 싸우지 보지도 못해. 안 되는 거야. 너무 약해 빠져서. 그런 이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욥은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많은 사람들을요 그렇게 돕고 또 나그네를 정말 대접을 잘 해주고요, 무너진 가정이 있으면 그 무너진 가정을 불쌍히 여기서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욥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내가 그 배고파하는 사람을 먹이지 않았느냐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욥의 고통은, 자, 욥의 고통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 죄 때문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더욱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선한 일을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거 아니면 아니 그거 안 하고 갑절을 줘봐요. 아니 원래 부유한데 갑절을 줘봐. 그럼 감당이 돼요?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욥의 아내 잘 알잖아. 아니 10명의 자녀도 낳았는데 어떻게 욥한테 그렇게 할 수? 당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병들어서 지금 누워서 지금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오죠. 당신 내 남편 맞지요? 막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한 신앙을 지키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어떻게 망할 수가, 그것도 망하는 것도 쫄딱 망할 수가 있냐? 그리고 당신 그렇게 질병까지 걸렸는데 그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그럼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그래도 지킬 거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하고 죽어! 이렇게 가버린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그런 사람은 훈련을 안 시키고 욥이랑 같이 훈련 시키는데 그렇게 이제 했으면 죄책감이 나중에 있지 이제. 근데 훈련을 시켜야만이 갑절의 복을 줘야, 큰 복을 줘도 제대로 감당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그 아내를 좀 고쳐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살게 하시거든요.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조금 못된 삐뚤어진 그 여인을 고쳐가지고 그렇잖아. 너무 속이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절대로 이제 부인을 할 수 없도록 욥을 그렇게 건강하게 하고 엄청나게 오래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갑절을 보고, 이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그 전에 이후에는 부인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아멘. 그리고 또 그렇게 못돼 처먹은 그런 말하면 그렇게 못돼 먹은 아내를 버리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가지고 함께 또 살고 또 자녀를 또 낳잖아요. 최고의 자녀를 낳게 하요. 그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통을 주는 거야. 근데 큰 복을 받을수록,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수록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큰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이 성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맡기기 위한 훈련을 누구한테 허락하셨다고요? 욥한테 허락하셨다. 그런데 새 친구는 내가 말이야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열에 8번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이기에 이 친구들은 볼 때에 대부분의 이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경우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몰라.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열에 둘은 죄가 없어도 큰 인물로 세우려는 훈련일 수 있는데 새 친구는 그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무지한 거야 그게.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는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친구야,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다. 너는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 큰 그릇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더 큰 축복을 맡기려고 지금 너를 막 이렇게 훈련하고 계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신 거야. 보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한 거예요. 사실 욥은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있었는데 엘리후라는 그 젊은 친구거든요. 3명은 조금 나이 들고, 근데 젊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의 원망을 바로 잡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요, 잘못된 거니 바로 잡아 주기도 해야 돼요. 아멘. 뭐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어떤 너무 연약하니까 받아줘야죠. 근데 어떤 시점에서는 또 뭐라고 딱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진짜 친구지요, 여러분. 좋은 친구 아니야 그게? 새 친구는 자기 상식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말이야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전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 상식으로만 말하는 친구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친구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욥은 새 친구의 말에는 영혼의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요 엘리후의 말을 딱 듣고 비로소 영혼의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후의 그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엘리후의 말을 마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임재하시더라고. 38장. 그리고 그때부터 욥을 치료하시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 각절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엘리후의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새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정말 마음 아프다. 거기에다가 내가 또 병까지 들었으니 참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냐. 네가 정말 큰 고통에 빠졌구나. 내가 너를 우리들이 너를 위해서 위로하러 왔지만은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서운해하지는 말아라.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기 전에 네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로 이러한 벌을 주시는 거지. 지난 죄를 네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실 거야. 새 친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대부분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경우이기에 그것밖에 모르고 그냥 회개하라. 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임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죄로 인한 정말 징계인지, 죄가 없는데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큰 축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신지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딱 그렇게 내리기보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신앙의 친구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처럼 자기 상식으로만 판단하면 도리어요 그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죄로 인한 고통이든 죄 없이 받는 훈련의 고통이든 둘 다 사실은 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의 고통은 지난날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다 짓는 작은 죄까지도 이 정도는 뭐 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훈련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죄까지도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조그만한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걸요 정말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 그 말이지. 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떤 이게 막힘이 그만큼 없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이고요.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신앙을 가진 친구.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려줄 수 있는 친구를 가리켜요. 그런 친구라면 최고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는 자기 생각으로만 말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때부터 욥의 마음이요, 야, 그렇구나, 저 친구의 말이 맞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구나.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여러분 열고요, 새 친구가 말할 때는 임재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 엘리야가 말을 딱 마친 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더라고. 이야, 놀라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분별해 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렇게 인도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야.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이 여러분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세운 교회는 그런 거야. 영혼을 잘 분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가르쳐 줘서 바르게 잘 인도해서 그 사람이 영육간에 복을 받도록 해주는 거야. 욥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영혼의 위로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엘리야와 같이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친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친구, 신앙을 가진 친구, 영성이 있는 친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친구, 여러분에게 그러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엘리야와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친구, 신앙을 가진 친구,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친구가 되게 해 주셔서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